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그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나서 베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의 모든 신도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모두 보고하였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몇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루살렘 총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큰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요, 구약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구약에 나오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제 일본어 스기코시 마절이라고, 맥주절은 코무기 카리레노 마절이, 그리고 초막절은 카리 이오노 마츠리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도 6월절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왜 안 지킵니까? 6월절 왜 안 지키죠? 예수님도 지켰는데 왜 안 지킵니까? 자, 맥주절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지금 안 지키지만은 한국 교회는 맥주절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왜 지킵니까? 시비 그런 거 아니고 이거 제가 왜 지키죠? 우리 초막절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초막절을 보시면 6월절은 이제 봄 축제예요. 이제 정월 축제죠, 그죠? 6월절부터 새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맥추절은 밀과 보리 추수 이후에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들은 쌀 농사 안 하고 밀 농사하기 때문에, 보리 농사하기 때문에 그때가 추수감사절, 맥추절 지키는 것이고, 초막절은 이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텐트를 짓고 살았던 것, 하나님 인도하셨다 기억하는 건데, 시기적으로는요 가을 거지예요. 가을엔 열매들, 과일들 나지 않습니까? 과일 추수하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로 그렇게 또 지키죠, 그죠? 그리고 6월절은 안 지킵니다. 한국 교회는 또 맥추절은 지킵니다. 초막절은 조금 변형돼가 지켜요. 초막절이 아니고 이제 추수감사절 해가지고 좀 변형시게 지킵니다. 왜 그렇죠? 왜 안 지키고 왜 지키고 왜 변형이 지킵니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냥 막 교회에서 하니까 막 무조건 따라갑니까? 그래 하다가 이제 이단이 와가지고 왜 6월절 안 지킵니까? 예수님도 지켰는데 6월절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거기에 넘어가는 그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에요. 와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그게예요. 6월절 왜 안 지키냐고.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면 이게 내가 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왜 이것을 안 지키고 지키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성경적인 근거가 없으면요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기준을 딱 잡아가지고 왜 하는지 왜 하지 않은지에 대한 이유들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하든지 안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죠? 한국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할례를 좀 행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 한국은 있는데, 뭐 우리가 구약 율법적으로 할례를 행하지는 않습니다. 왜 행하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여러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시키면 안 지킵니까? 막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막 합니까? 십계명 또 지키죠. 그것도 왜 지킵니까? 다 구약에 나온 율법이잖아요. 구약의 율법들을, 구약의 절기들을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안 지켜요.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합니까? 어떤 생각에서? 나는 모르겠고 교회에서 하자는 대로. 교회가 건강한 교회면 괜찮은데 이상한 교회면요 또 우리가 이상한 신앙이 될 수 있잖아요. 왜 구약의 율법들을 우리가 어떤 거 지키고 안 지키냐? 어떤 사람들은 그 제사법은 안 지켜도 된다. 그건 안 지켜도 되고, 도덕법, 윤리적인 것 이것도 지켜야 된다. 또 이런 기준을 말해요. 그 기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나옵니까? 신약 성경에 나옵니까? 제사법 지키지 말고 도덕법 지켜라 나옵니까? 왜 그렇게 이제 합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명확한 기준들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논쟁들이 초대 교회도 있었어요.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말아야 되느냐, 구약의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행하면 안 되는가, 안 해도 되는가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헷갈렸어요. 혼동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초대 교회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처음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제 교회의 조직은 조직화되어가기 시작했어요. 안수지사님도 세우고 장로들도 세우고 이렇게 교회가 조직화되어가기 시작하죠, 그죠? 오늘 이제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교회 총회라고 안디옥 교회에서도 파견 받아가지고 이제 조직적인 그런 모습들은 갖춰져 가지만은 뭐가 약했냐면 신학적인 정립이 약했습니다. 신학적인 부분이 참 약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그들이 말하는 구약 성경 말하지 않고 그들이 말하는 성경은 뭡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은 그 당시에 구약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럼 신약 성경이 언제 제일 처음 기록됩니까?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입니까? 마가복음입니까?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복음서는 좀 더 뒤에 기록됩니다. 바울서 신서 중에 제일 처음 나온 게 있고, 좀 더 뒤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도들이 다 죽어 나오고, 그때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이 한 명씩 죽어 나가니까 이 큰일 났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행적을 기록을 남겨야겠다 해가지고 복음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고, AD 한 60년 경에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고, 그 전에 신약 성경 통틀어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있습니다. 학자도 가운데 두 개 나눠지는데, 어떤 사람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다, 어떤 사람은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게도니아 지역이에요. 즉 유럽이에요. 유럽은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가운데에 방문했던 곳입니다. 즉 두 번째 전도 여행 그 시기 이후에 기록될 수 있는 그 태감이 편지예요. 바울의 편지.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보낸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이 어디입니까? 갈라디아 지역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다녔던 곳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아닌데요. 안디옥이고 뭐 비시디아의 안디옥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일본도 관동, 관서 나누죠. 관동 안에서도 뭡니까? 코시네츠 아십니까? 야마나시, 동경 또 저 위에 어디입니까? 저 나가노 이런 데 코시네츠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일기예보 잘 들어보면 코시네츠가 나옵니다. 관동 안에서도 이 지역들, 토카이나 토후쿠 또 이런 데도 나누지 않습니까? 조금 큰 단위가 있고 좀 적은 단위가 있잖아요. 갈라디아 지역이라는 것은 그 소아시아 가운데에 조금 더 큰 단위, 간동처럼 큰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하고 2차 때도 일부 지역, 3차 때도 일부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방문하는데 그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갈라디아인 하면 이제 지금 말하는 켈트족에 이제 그 연관된 켈트족과 똑같은 이제 말인데 하여튼 그쪽 지역 사람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을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기 때문에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기록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다음에 또 데살로니가 전서는 2차 전도 여행 적어도 그때가 지나든지 해야지 기록될 수 있는 책입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회의도 주제가 뭐냐면 할례에 관한 주제예요. 할례에 관한 주제인데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할례에 관한 것이에요. 할례에 관한 것. 뭐냐면 바울이 야 너희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건데 왜 이방인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잘못된 유대인 가르침이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혼동을 하느냐,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근데 만약에 학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오늘 이제 예루살렘 회의가 나오죠. 할례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루살렘 회의에서 할례에 관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괜찮다예요. 만약에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아니 무슨 멍청한 소리를 하느냐, 할례 받지 않아도 이방인들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오직 믿음이다라고 말할 때에 이 예루살렘 회의가 끝난 이후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면 그 갈라디아서의 이 회의의 결론을 적겠습니까? 안 적겠습니까? 적으면 끝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야 무슨 소리 하느냐, 예루살렘 교회 총회의에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모든 그 교회 첫 교회가 결정한 것, 그 회의에는 유대인밖에 없었어요. 유대인 교회니까. 그들이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에 오늘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신자도 있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참석해서 내린 결론이 이방인은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 무슨 소리 하느냐라고 적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에.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적어도 이 회의가 있기 전에 기록되었다 해서 갈라디아서가 최초의 신약 성경이라 그렇게 이제 학자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처음이다. 갈라디아서는 훨씬 더 뒤에 기록되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좀 길어지면 죄송합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시면 자기가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할례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합니다. 그 결론을 적지 않지만은 그 언급된 부분이 사실은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뭐 더 복잡한 내용들도 있는데 그래서 그 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이 당시에 확립된 신약 성경은 없다는 것은 분명해요. 편지를 쓰든 안 쓰든 간에 그게 바울의 편지일 뿐이지 신약 성경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이 당시 회의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경은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뭡니까? 구약 성경, 구약 성경. 여기 비해서 우리는요 훨씬 어찌 보면 신앙생활을 클리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약 성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권위가 있는 기준이 되는 신약 성경, 기록된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들은 가지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2000년 가운데에 수많은 논쟁들이 있어왔습니다. 뭐 삼위일체 논쟁이든지 여러 가지 논쟁 가운데에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건강하고 건전한 그런 교리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밖에 없었고 논쟁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어찌 보면 신앙생활 하기, 건강한 신앙생활, 그 신학적인 그런 정립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훨씬 유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서신서를 보시면 이단의 가르침에 대한 그런 경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일을 바탕으로 예루살렘에서 올라간 유대인들 가운데에 안디옥 교회에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바울 바나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주장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죠. 자기들은 1차 전도 여행 때에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음 구원받는 게 이방인들. 예수님만 믿음으로,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대속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들어가지고 그냥 나왔어. 나 유대에서 왔는데 내가 율법을 잘 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굉장히 심각한 논쟁.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요.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발생했어요. 이게 뭐 대단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충동과 논쟁이 발생한 거예요. 받아야 된다, 받지 않아야 된다, 막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겁니다. 누가 유리했을까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유리했을까요? 아니면 유대에서 올라와 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한 사람들이 유리했을까요? 유대에서 올라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한 사람들이 훨씬 유리한 입장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이방인도 하나님 백성 되려고 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게 받아야 된다. 이 봐라, 성경 봐라, 성경. 성경에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출애굽기 12장 48절 4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 이 외국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외국 사람이 주님의 유월절을 지키겠다면 그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가 반드시 할례를 받은 뒤에야 그 사람이 절기를 지킬 수 있으며 그는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과 다름없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유월절 제물을 먹지 못한다. 이 법은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에게나 너희 가운데서 사는 외국 사람, 이방인에게나 한결같이 적용된다. 할례 안 받으면 안 된다는 공동체 가운데. 유월절 가운데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에 관한 그런 규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17장 12절 13절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에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여야 한다.
집에서 태어난 종이나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사들인 종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 사람도 종으로 사들였으면 할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집에서 태어났든지 돈으로 사들였든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나의 언약이 너희의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자리 잡게 하여라. 이게 영원한 언약이다. 성경 뭐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성경을 봐봐라. 이방인들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에스겔 44장 9절.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이라도 이방인이라도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나의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 구약 성경 보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 백성 속에 들어오려고 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구절이 많은 거예요. 유대에서 올라온 사람이 야 성경 봐라 성경. 할례를 너희들도 받아야지 구원 받는다. 그렇게 주장하면요. 거기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너희들 예수님 믿지? 예수님도 할례 받았다. 할례를. 예수님 할례 받았지 않습니까? 할례 받았다. 그리고 지금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저 바울 바나바 다 할례 받았다. 할례. 자기들은 할례 받아놓고 너희들 보고 받지만 안 받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요. 우리 같으면 혹하지 않겠습니까? 야 그럴 때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막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 봐. 12사도를 다 할례 받았다. 거기 있는 사람들 뭐 예수님 동생들 다 할례 받았다. 그러놓고는 왜 여러분들만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고 말하느냐. 여러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도요. 바울도 성격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자기 친한 바나바하고도 뭐 면전에 대놓고 마가 요한 데리고 가는 것 문제 가지고 막 싸우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바울도 대단한데 바울도 이 사람들을 못 이기는 거예요. 이겼으면 예루살렘의 그 회의에 가겠습니까? 자기 이겼으면 뭐 야 저 사람 말 듣지 마. 이게 맞아. 그 끝났으면 끝났죠 그냥. 끝났는데 바울과 바나바도 못 이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니까. 사도들과 장로들과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것을 결론 내어주세요라고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총회가 모이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만의 모임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파견받은 사람들까지 모여가지고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리게 된 걸 볼 수 있어요. 회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방인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방인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안 지켜도 되는가? 여기 관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회의가 모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도요. 이 문제가 쉽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모읍니다. 6절을 보시면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는요. 여기에서도 7절 보시면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얼마나 논쟁인들이 많았겠습니까? 왜냐하면 5절을 보시면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 명이 일어나서 어떻게 주장합니까? 당연히 이방 사람들도 할례를 받아야지. 모세 율법을 지켜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신자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고 그게 자기들의 성경입니다. 아니 성경을 봐라. 당연히 그들도 받아야지. 뭐 바울도 바리새인 하다가 뭐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이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많은 논쟁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어떻게 결론을 냈습니까? 7절 보시면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누가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길게 기록되어 있죠, 그죠? 있는데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다. 그리고 8절 보시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다. 무슨 말이냐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베드로가 어떤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고넬료 이야기, 고넬료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고넬료는 이방인 첫 성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할례 받지 않았습니다. 유대교 그룹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지만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였지 않느냐. 그 집에 구원이 임하였지 않았느냐.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주신다라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뒤로 이제 뭐 보충 발언을 하죠. 바울과 바나바가 13절에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또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1차 전도여행 가운데에 이방인들에게 행했던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들을 보고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바나바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전략적인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도 어떤 길을 통해서 올라갑니까? 3절 보시면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갑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전통적으로 사마리아 통과하지 않고 가거든요. 피해서 가거든요.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 문제를 들고 가면서 페니키아와 이방인 지역과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그들의 이제 전도 여행의 결과를 또 보고하기도 하고 하면서 갔던 것을 볼 수 있죠. 베드로의 그 발언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의 그러한 경험들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누구이냐면 야고보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이제 야고보 대답을 하게 되죠. 결론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장로 야고보죠. 예루살렘 교회를 치리하고 있는 그러한 야고보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결론을 냅니다. 결론을 낼 때도 그도 아모스 선지서를 인용해가지고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 예언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결론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19절부터입니다.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할례를 받으라고 할례 문제, 율법 문제 가지고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들은 지키는 것이 좋겠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입니다. 즉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으라 강요하지 마라. 괴롭히지 마라. 할례 안 받아도 괜찮다. 그리고 단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나 음행이나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그걸 먹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라 라는 것들이 결론인 거예요. 이런 보시면요, 할례 받는 것도 율법이고 뒤에 나오는 뭐 우상에 바친 음식,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음행, 이것도 율법이에요. 어떤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괴롭히지 마라. 어떤 율법은 지켜라.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런 왜 유월절은 안 지키고 왜 한국교회 맥주절은 왜 지킵니까? 왜 십계명은 지키면서 왜 할례는 또 안 지킵니까? 왜 선택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왜 야고보는 할례는 안 받아도 된다고 말하면서 다른 이런 율법들은 또 이 최소한 이것만큼은 지켜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 기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그러한 정표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누구나 다 이방인이라도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으면 되는 게 예수님. 할례가 아니다. 할례가 더 이상. 근데 만약에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구원받기 위해서 불충분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 예수 믿지 하지만 불충분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이게 주장이에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십자가 죽으심이 불충분하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이 할례를 통해 율법을 통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통해 율법을 통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걸 지킨다, 그걸 행한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할 필요 없다.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 너희들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것도 지킵니까?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그 피를 왜 이것도 지켜야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통해서. 왜 지키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측면,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것도. 만약에 이방인들이 이것들을 그냥 먹지 않습니까? 먹으면 유대인들과 식탁 교제가 안 돼요. 교제는 이웃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약한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쟤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상한 거 먹네. 실족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편지에 쓴 것처럼 실족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것만큼은 이웃 사랑의 측면에서 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통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왜 안 지킵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구원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유월절 또 지킨다는 것은 또 오실 예수님이 또 유월절 어린 양 오실 누군가 있다는, 유월절 지킬 필요 없는 거예요. 맥주절은 왜 지킵니까? 맥주절은 예수님을 통한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드린 거 아니에요. 감사해서. 감사해서 드린 거니까 지킬 수도 있고 또 안 지킬 수도 있고, 절기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봐야 됩니다. 왜 구약 율법들 가운데 십계명은 왜 지킵니까? 십계명은 우리가 그야말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그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지,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고자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그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봐야 됩니다. 모든 구약 율법들을. 시민법이니까, 제사법이니까 안 지키고, 도덕법이니까 지키고, 이런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을 보지 않으면요 해석이 안 돼요. 이게 일관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그런 성경들은요 해석을 해야 됩니다. 바라봐야 됩니다. 재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아니 할례를 받지 않아도 괜찮아, 이방인들은. 하지만 이 정도는 이웃 사랑을 위해서 지켜야 돼라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후에 참 재밌게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면서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디모데를 데리고 갑니다. 디모데에게 뭘 받게 합니까?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해놓고는요 할례를 받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통해 봐야 된다니까요.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실족할 수 있어요. 왜 쟤는 유대인이면서 왜 안 받느냐. 그래서 그 영혼들과 그리고 앞으로 사역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유대인이니까. 이 결론 이후에도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아도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할례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뭡니까? 민족적인 아이덴티티가 돼버렸어요. 유대인이면 할례를 받아야지라는 것들이 돼버렸어. 그 정도는 우리가 허용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지만 이방인들이 만약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민족적인 그런 아이덴티티가 아니고 뭡니까? 예수님의 그 구원이 불충분하는 의미에서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거는요. 다른 거예요. 이방인이 받는 할례와 유대인이 받는 할례는 이 시점부터 다른 거예요.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는 다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바벨론 포로 기간을 거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모든 율법을 다 중요하게 지킨 것이 아니라 율법 가운데에 민족주의 감정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바벨론 포로를 거쳐오면서. 그래서 매우 그 율법 가운데에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요, 그 안에 유대인으로서의 그런 전통이 강하고요, 유대인으로서의 그런 문화가 굉장히 강하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 유대인의 포로 기간 이후의 그 율법은요. 그것 가지고 많은 이방인들을 괴롭히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우리의 믿음 안에 민족주의적인 그런 감정을 썼고요, 우리가 어떤 한국인, 일본인으로서의 그런 전통과 문화를 섞어버리면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한국인 정체성으로서, 일본인 정체성으로서 우리가 이런 문화와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은 괜찮아요. 하지만 예수 믿어도 이러한 것들은 해야지 왜 안 하냐고. 예수 믿어도. 그게 조건이 돼버리면 그것은 복음에 불순물을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거기다가 뭔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뭔가를 더 덧붙이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 두려운 마음으로 복음의 순수성을요 우리 지켜나가야 됩니다. 자꾸 그 복음에, 그 신앙에 이상한 거 섞지 마세요. 한국인으로서, 일본인으로서 민족적인 감정을 섞지 마십시오. 신앙은 민족을 초월한 것입니다. 천국 가서도 여러분 한국인 따로 모일 겁니까? 일본 사람 따로 모일 겁니까? 하나입니다. 하나. 뛰어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꾸 걸러가지고 차별하고 뭐 무리하게 다른 걸 하고 복음이 변질되고 성경적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봐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만약에 유대인들의 민족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예수님 독립운동을 했을 거예요. 독립운동. 우리가 모든 것들을 기준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요 내가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가,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고 실천하고 해야지 자기 생각, 민족주의적인 감정, 그리고 우리의 전통, 우리의 문화를 가지고 거기에 복음을 섞어버리고 신앙을 섞어버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변질시킨 그러한 잘못을 범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희생, 그분의 그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지키고 우리의 문화를 지키고 내 생각을 주장하면서 내 꿈을 펼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요,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들을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그런 질문들, 그런 혼동들, 이제부터는요, 여러분 혼동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길이 있고요. 어딘지 모르겠다.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겠다. 어디가 사는 길이고 죽는 길인지 모르겠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그 길이고 내가 곧 그 진리이고 내가 곧 그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잣대로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이라는 그런 안경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신앙을 가진 참 복된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이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희생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믿음 붙들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국적을 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맡기신 사명인 줄 압니다. 나라를 사랑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염려하며 우리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합니다.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생명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우리의 사명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러한 나라를 주께서 또한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나의 생각과 나의 선입관과 나의 그러한 뜻을 가지고 복음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며 말하며 또한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어려운 그러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또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